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가상칠언을 묵상해 보았는데, 부활절이 지나고 사흘이 지난 오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와 마가에 비해 두 사람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까지 상세히 기록한 편인데, 그런 누가였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9장 5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와 유사하게 마가도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태와 마가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이 기록하지 못한 것을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성령님에 의해 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누가 덕분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은 기도문의 형식입니다. 이 문장은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의 내용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기도문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사용하신 것은 이미 경건한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던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으로 잠을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 무의식 상태를 마치 죽음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자신의 영혼, 즉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침에 깨게 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주신 생명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찾는 한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랬기에 이 기도문은 자연스럽게 임종 기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 기도문을 택하신 까닭은 유대인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신 것은 단지 유대인들의 임종기도 형식을 따른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 우린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가끔 기독교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럼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으면 되겠네. 일견 뭐라고 반박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다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첫째, 보편적 진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그 죽음의 때를 전혀 알 수 없으며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나온 그 명제는 성립될 수가 없는 명제입니다. 둘째, 어쩌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인종 기도를 드릴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매일 밤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죽기 직전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인 탕화로 살아간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드린 이 마지막 기도문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셨던 주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더욱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의로울 수 없다는 의로움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애써 본 사람은 참되게 사는 게 뭔지 그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게 된 사람은 천국을 점점점 믿어가게 되며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는 참되게 살아보려 발버둥 쳐본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육신의 죽음 앞에서 전적으로 자신의 남은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기도로 십자가의 여정을 마무리하신 것은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설교할수록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작은 삶에서 내가 잘못 판단하기가 쉽고 나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에 나의 욕망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분께 듣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 7주 동안 가상칠언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요 묵상을 경청해 주신 분들께 한 가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폴리텍 대학에 입학해 이중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전기과에 입학해서 전기를 배운 지 한 달이 넘어섰습니다. 수요일에 제가 수요 묵상을 준비하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의 자격증 시험을 차례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9월 말 혹은 10월 초까지 자격증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수요 묵상을 휴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당신께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이 끝이 나는 날이 올 때에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